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은 굉장한 문제적 인물입니다. 어쩌면 구약에 나오는 악인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보게 되는데 이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왜 색깔이 다르냐면 여로보암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큰 실수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가문에게 왕권을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하사라는 왕을 다스린 다음에 또 반란이 일어나서 엘라가 잠깐 다스렸다가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오므리라고 하는 왕, 이 아합의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잡게 됩니다. 연속적인 쿠데타와 연속적인 반란으로 왕권이 오므리가 되었고,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오므리가 이제 쿠데타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리다 보니까 제대로 왕권을 통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아합은 굉장히 왕으로서는 훌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희대의 악녀이고 또 바알 선지자에게 바알을 섬기는 최선봉에 있었던 부인이었던 것이죠.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요 위쪽에를 다스렸던 아합은 이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이제 국가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시돈 엣바알 왕의 딸이었고 이세벨이 출신인 이 시돈은 바알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데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합이라는 왕이 훌륭한 왕이 아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행정가로서 경제를 살리는 사람으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러 번의 쿠데타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져 있었는데 아합이 그것을 많이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 그가 행정적인 것, 외교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신경 쓰다 보니까 국가의 한 틀이었던 종교적인 것을 신경 쓸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것을 누구한테 완전히 맡겨버리냐면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맡겨버리게 됩니다. 경제권과 행정권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권한은 자기가 갖고 종교, 즉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부분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세벨은 그의 아버지 이름 자체가 바알과 함께하는 자이니 그 딸인 이세벨은 어떠했겠습니까? 바알을 제대로 섬기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왕비 이세벨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량 학살합니다.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표현하기로 그가 학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갖 종교를 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데리고 오고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이라는 그 신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신이 되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세벨은 남편 아합에게 종교에 관한 부분을 전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자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켜버리게 됩니다. 아합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경제를 쥐고 있고 행정적인 요소를 쥐고 있고 외교권을 쥐고 있고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것들을 쥐고 있으니 종교권 하나는 내 아내인 시돈 출신인 이세벨에게 넘기더라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경제권과 통치권과 행정권과 외교권을 다 이세벨에게 넘기더라도 그 나라의 왕,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이지요. 실제로 이렇게 된 이 나라는 절망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사망하게 되는 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당하는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이 나라의 종교의 자리를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넘기면서 그 나라 자체를 바알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합은 이 나라가 빼앗겼다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제권도 쥐고 있고 행정권도 쥐고 있고 외교권도 쥐고 있고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바알에게 종교를 넘겨준 것뿐이지 나라를 넘겨줬다라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종교권을 넘겨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왕권을 바알에게 넘겨준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삶의 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삶의 일들을 먼저 돌보고 거기에 우리의 온갖 관심과 집중을 쏟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뒷전으로 두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챙길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라가 험하고 우리 아버지가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를 차지했는데 경제도 망가져 있고 외교도 망가져 있고 다 망가져 있으니 내가 먼저 나라를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라고 했던 이 아합은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가 멸망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것을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 삶의 바쁜 일들,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내 삶에 해결해야 할 일들 때문에 거기에 온전한 몰두를 하다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의 영역을 완전히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나중에 챙길게요, 하나님.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섬김은 눈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가 일단 나의 삶의 일들을 좀 챙긴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챙기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단순히 신앙이라고 하는 삶의 일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신앙이 약해진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즘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요즘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담겨있는 속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일부인 신앙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합이 종교권만 이세벨에게 넘겨줬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어떠한 의미였냐면 이 나라는 이제 바알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무너집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나중에 이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신앙이 지금 약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알량한 고백은 내 삶이 지금 무너졌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인생의 일부로 두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생의 일부분으로 둡니다. 이 신앙생활, 예수 따르는 일, 그냥 인생의 일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또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요소는 내가 챙기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챙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삶을 무너뜨리는 편견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는 것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직장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내가 나중에 해결하면 되겠지. 내가 당장 나중에 직장을 옮기거나 혹은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의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무너졌다는 건 삶이 무너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합이 그 나라의 종교권을 바알에게 넘겼다는 것은 그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 따름이 소홀해졌다는 것, 신앙이 연약해졌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 삶이 무너졌다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기에 이 신앙의 요소를 절대 버려두지 마시고 가장 먼저 챙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엄청나게 했고 원래 저는 예화도
타이핑을 쫙 써놓는데 괄호로 해놓고 할까 말까 했는데 보통 할까 말까 할 때는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의 종교고 이것은 나의 종교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가면 돼. 나는 나의 믿음을 갖고 너는 너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신혼 때는 그것이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을 그냥 그렇게 대비두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인데 아이가 탄생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은 한계로 통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 믿음으로 키울 거야. 내가 이 아이의 7살까지는 내 믿음으로 키울 테니까 8살부터는 당신 믿음으로 키워.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은 부부의 동일한 가치관과 철학이 이 아이에게 녹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뺏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이의 공부에 관한 생각들, 그건 부부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아이의 진로에 관한 이야기들, 그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하면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직업을 얻고 경제적인 상황을 살아갈 것인가, 그건 부부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이 아이에게 어떠한 믿음을 심겨줄 것인가, 이것은 부부가 통일하지 않으면 절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결혼을 앞둔 이들도 그렇고 또 안 믿는 분과 만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지만 제가 사실 한번 얘기했습니다. 선택한 것의 책임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그래, 너의 믿음 내가 존중한다. 나의 믿음을 존중해다오. 우리는 그렇게 산다.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하나의 가치관이 그 가정에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그 가정의 왕이 누가 되는가를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가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시작할 때에 아합이 이세벨 때문에 경험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저주처럼 들리긴 하겠지만 어떠한 문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가정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에 대해서 절대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타협되는 순간 내 신앙의 일부분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은 주님,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심한 말처럼 들리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인생과 나라와 그 모든 통치가 온전히 굴러가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재한 건 모든 것이 부재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가치를 제대로 세우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앞에 이제 진짜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이지요. 이 시작은 바로 이세벨이 단순히 바알을 섬기는 나라를 넘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면서 엘리야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라고 기록되죠. 이 이세벨은 굉장히 악녀였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전부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작정을 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이 아합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내가 대결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맞짱을 뜨기 위해서 이제 아합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오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합의 발언인데 하나님께서 구절을 되게 기가 막히게 지으신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렸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아합에게는 동의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있고 국가의 기틀이 다시 세워지고 있고 외교도 참 잘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쓸데없는 인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네 지금 니네 나라를 괴롭히고 있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제안합니다. 너네 선지자 다 데리고 와. 나 혼자 나간다. 우리 맞짱 한번 뜨자.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합니다. 이게 갈멜산의 모습인데 굉장히 큰 평원과 같은 산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소 한 마리씩을 준비합니다. 굉장히 영화와 같은 장면이 등장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여기에 소 한 마리를 두고요. 이제 엘리야 혼자 독고다이로 소 한 마리를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누가 불을 붙여주나 보자. 불을 붙이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1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몸을 자해하면서 자신의 신인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근데 바알은 꼼짝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없는 신이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막 칼로 찌르고 막 창을 꽂으면서 막 불을 붙여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인원수의 바알의 선지자가 거기서 별 쇼를 다해도 거기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없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그냥 불 붙이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 뭔가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하 양동이에다 물을 채워서 소에다가 붓습니다. 3번을 붓는데 그것을 똑같이 3번을 총 4번을 붓고 총 3번 그러니까 12번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소 위에 다 젖고 도랑까지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우리 36절부터 37절까지 이 기도하는 장면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릴 때하니 엘리야 선지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과 위하여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자마자 불이 붙어서 38절에 보면 그 물 웅덩이가 다 메말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온몸에 칼을 찌르고 생쇼를 다하면서 불을 좀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죠. 근데 이 엘리야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물도 뿌린 다음에 주님 불 내려주세요 하니까 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생쇼를 다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에다가 물을 부을 정도로 그냥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죠. 야 이거 봐, 나 물 붓는다. 여기 불 임하나 안 임하나 보자. 근데 그냥 진짜 바로 불이 임하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은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붙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것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 아무리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이 부재하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무의미를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또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삶의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에 거기는 무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왕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신다면, 나의 왕이 하나님이 된다면 물이 도랑까지 차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 불이 임해서 도랑을 말려버리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늘 점검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주인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물이 가득 차서 불이 붙을 것만 같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아무런 방해 없이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늘 얘기하죠. 내 신앙은 이제 여기까지야. 내 신앙은 불이 붙기가 어려워. 내 신앙은 지금 힘이 없어. 라고 자주 고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게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야, 한국교회 망했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들이 많은 사고를 치고 또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산술적으로 통계를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100개의 교회가 개척되면 99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99개에 속하게 될지 1개에 속하게 될지는 이제 역사가 흘러가 봐야 알겠지만 99%의 교회가 망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는 살아계십니다. 완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내가 나약한 상태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약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은 내가 차갑다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불이 차갑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그의 능력은 여전하시고요. 성령의 불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보좌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요. 엘리야가 소 앞에다가 물을 뿌리고 기도하자마자 거기가 불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 불을 내려주소서 하실 때에 하나님도 분명히 불을 가득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 물이 가득 찼어. 나 지금 여기에 내 삶에 지금 불이 붙을 구석이 없어. 하나님은 물에다가도 불을 붙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불 붙을 구석이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제 불 붙을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불 붙을 어떤 건덕지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심하게 표현해서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불이 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주영이와 저희 어머니 잘 아시겠지만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종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종포 목사님께서는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희 스승이자 선배이자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관두셨어요. 관두시고 이제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태원에서 이제 옷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그때 아내분을 만나서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목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고 이제 돈을 버는 일에 취미를 들고 계셨는데 신혼여행을 가시게 됩니다. 제가 어디로 갔는지는 까먹었는데 어디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첫날 밤 가정예배를 드리셨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나쁘게 표현하면 똥을 밟은 거죠. 그냥 사업가랑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첫날 밤에 불이 내려서 목사님이 나 다시 목회에 헌신하겠다 이러고 다시 신대원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돈 잘 버는 사업가랑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첫날 밤에 갑자기 이 남편이 뭔가 거짓말을 해왔던 것처럼 나 다시 목사가 되겠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생을 목회자로 사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때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조금 미열이 있을 때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조금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을 때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뒤집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그때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목사님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때 기도해 보십시오. 어디서든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한 예배에 참석하고 특별한 자리에 가고 특별한 어떤 순간과 순서를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일할 준비를 마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교만에서 내려오시고 언제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의 삶은 물이 부어진 소에 불이 붙듯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를 왕으로 삼고 삶의 걸음을 옮겨가며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단순히 종교적 권한을 넘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간단했으니까요. 거기에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은 종교권을 넘긴 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에게 그 신의 자리를 넘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앉은 이세벨은 자신이 믿던 바알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국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뒤에 꼭 읽어보십시오. 꼭 이세벨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꼭 읽어보십시오. 남의 밭도 뺏으려고 술수를 쓰고 그래서 막 그 밭 주인도 죽이고 막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그의 시체가 개가 핥아먹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 내가 지원했다고 해도 모르죠.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 때문에 신앙이 지금 물이 가득 찼습니다. 불 붙을 곳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따름을 소홀히 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이 가득한 곳을 메마르게 하시는, 약간 물이 가득한 게 더 긍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성경의 비유를 봤을 때 물이 가득한 곳을 불이 임하여 메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오늘부터 지금 당장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부단히 애를 써도 우리의 삶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 삶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불이 붙어 희망의 나라, 삶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아까 함께 했던 햇살보다 밝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